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 있어서 기도란 것은 뛸래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듯이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온갖 유혹의 영 또한 유혹의 영이 장난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약이 다 도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또한 여러분 죄를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 중에서 어떤 죄가 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기도하는 건 가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기도하면 안 되겠고 죄악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가증한 기도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가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주 심플한데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2023년 기도량을 꼭 채우십시오. 또한 이 은혜 성숙의 중보 기도 수첩을 갖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로 씻김을 받은 후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할 뿐더러 기도 양을 채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복잡한 생각, 또 여러 가지 난해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딱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감이 잡힙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알려주시거든요. 또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로 해왔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기도 양을 채우며 그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202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은혜성 속에야 은혜성 속 모든 권속들에게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영감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점검하며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까?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벌써 1월달이 벌써 중간이 넘어갔어요. 지금 보게 되면 물가도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가 뛰듯이 기도량 한번 늘리기 바랍니다. 이번 보니까 마트를 딱 보니까 거기 이 전문이 말해요. 그냥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그러거든요. 3,000원 하던 게 4,000원이 되고 지금 6,000 몇백 원이 됐어요. 또 쿠팡에서 아이스크림 작년에 12,000원인데 지금 2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겁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가잖아요. 지금 조금씩 오른 것 같지만 6개월 정도 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수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을 먹이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전기를 많이 사는데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돌파하고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란 것은 바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자기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돌파 승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받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애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일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도. 이번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을 봅시다. 일본이 80년대에 경제 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엔화를 높여준다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왜냐면 엔화가 높으면 애국 여행 갈 때 다른 데 가서는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졌고 그때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반도체를 완전히 거기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찬스를 얻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충체육관 아세요? 장충체육관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필리핀이 지어준 체육관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필리핀입니다. 근데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한
하는 분들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라 살리는데 정치 노름이나 정치 싸움이 아니라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야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애국한다는데 애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날뛰면 날뛸수록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나이대가 있고 지금 20, 30대는 진짜 대한민국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 K-팝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60, 70대에 있는 분들은 전혀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이상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갖고서 또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냐? 정치 집회만 참여합니다. 교회 와서는 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극우 진영이든 어떤 진보 진영이든 간에 싸움닭이 되어가고 있어요. 증오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크리스찬들이 60대 크리스찬들이 금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찢어지게 갈 때 이 장축체육관도 지어줬던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룬다는 건 힘들지만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생동력이 있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겠고, 우리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갖고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자들, 그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영권 물권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일터에서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 얻으려면 재물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된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장축지가 아직도 튼튼해요. 그때 지은 거. 그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필리핀이 잘 나갔습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 이름 들어봤어요? 필리핀?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또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사 은혜성소교회는 곧센 지역이 되도록, 은혜성 모든 성도들의 삶은 국내에 있는 성도나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영적 곧센 지역에 살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면 믿음도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는 계속 하거든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문입니까? 주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다면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이 임할지어다. 국내 해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종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근데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 사 먹기 위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우리는 7절 읽어봅시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읽어봅시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그때 33절 봅시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맹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 봅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 간절히 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샘플이 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참수형을 당할 뻔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나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정발 목사에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로서 끝까지 쓰임 받도록.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강청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강청이란 말 알죠?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슨 청? 강하게 청한다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다 평강을 지키시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래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깨를 부립니다. 온갖 깨를 부리려고 합니다. 교회하고 뭔가 딜링하려고 예수님 피를 심으면 교회를 가지고서 그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은혜 성숙의 5대 핵심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은혜 성숙의 FGBC 5대 핵심 믿음의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숙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간을 볼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시편 12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또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1월달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영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궁을 여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그것을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며 예수의 몸 된 교회 잘 섬기며 여러분 삶 속에 돌파 승리 형통을 누리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